2023년 7월 19일 수요일 저희들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였사오니 오늘도 이곳에서 찬양하는 소리에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찬양 속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며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긋는 발걸음들 주님 제초하시고 정한 시간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시간들로 우리 아버지가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자, 마이크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주라
눈질하게 주와 바요로시라모 이알라 세리알라 바비오 바야라 이알라 세리올라 하야야 와바야라 세리야 바요로요 이알라 세리야야 주님 낮은 자를 하여 어디에 쓰시오 이렇게 순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너의 모습 사모하는 이 생명 너를 십자가에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신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몇 절까지요? 6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떠인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의 상처를 삼으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떨리시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비카라포 이스리알라. 통변하는 분 통변하세요. 볼리스리얼라 바이오 네알라시리올로 포이올라 카데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양하십시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여 여호와께 찬양하십시오. 영으로 깊은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큰 소리로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오늘 시편 147편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인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찬송함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 찬송함이 뭐하다? 마땅하도다. 여러분 거기에
자,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한번 물어볼게요. 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준 나의 남편, 나의 아내는 내게 마땅하도다. 아멘이 주고 아멘. 자, 마땅하도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 나의 자녀들은 내게 있어서 마땅한 자녀다. 불만이 많아요? 싸가지 없는 것들 뭐 이래요? 그러면 안 돼요. 또 하나, 여러분 미안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어거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성서왕 교회를 선물로 받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또 하나, 오늘도 설교자로 세우신 우리 목사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기에 마땅하도다. 여기까지 꺼내려고 그런 거예요. 뭐 어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함이 과도다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며느리감 얻을 때 마땅한 사람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위감 얻을 때 어떤 사람 들어온다고? 마땅한 사람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손자, 손녀 생산할 때도 어떤 자녀를 주신다? 마땅한 자녀를, 손녀, 손녀를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은혜는 내게 어떠하다? 마땅한 은혜다. 이거 같이 좋은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거 주신 거라고는 아유 주여 왜 저런 것도 나한테 줘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평 불만과 완멸 가득 이거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나에게 있어서 마땅한 은혜다. 아멘. 역시 시편 147편의 표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작을 뭘로 끝나고 뭘로 시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끝도 뭘로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는 무슨 시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시 이렇게 나와요. 그랬구나. 내 평생 가는 길이 어렵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시작도 뭘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숨을 마지막 여러분들이 거둘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하는 마지막 찬양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축복이죠.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쉴 때도 할렐루야, 평생도 할렐루야,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뭐로? 할렐루야.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 김요셉 목사님 할렐루야 몇 번 쳐냈는지 쉬어봤어? 안 쉬어봤어? 다음에는 김요셉 목사님 김요셉 목사님 밴드 좀 찍어서 저한테 좀 보내줘봐요. 안 보내주니까 내가 못 보서 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밴드 해놨어. 알았어. 이따가 한번 쫙 들어보고 도대체 이 양반이 할렐루야를 쓸데없이 몇 번 했는가를 봐야 돼. 그냥 설교 막히면 할렐루야 이러지 말고,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인생 되시기를 바라요.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147편을 연구를 해봤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연구를 한 거 따왔겠죠, 그죠? 그러면 이 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중심적 지도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 알아요? 들어보신 분만 아멘. 도대체 스룹바벨이 뭐야? 이걸 버리면 제가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은 그랬구나. 포로기 이후에 수룹바벨과 저자장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는 누구고? 수룹바벨이고, 종교적 지도자는 누구고? 여호수아잖아요. 저자장 여호수아인데,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다윗성,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 다 폐파되는데 그들이 와서 다시 성전을 세운 성전을 가리켜서 수룹바벨 성전. 자, 성전 역사를 저를 봐요. 자, 1차 세운 성전은 누구 성전? 솔로몬 성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 성전을 세웠다 해서 무슨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또 이 수룹바벨 성전이 다 해파되고 누가 노마의 식민지 하에서 46년간 지구하게 성전을 계속해서 재건해 가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헤롯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헤롯이 세운 성전이라고 해서 무슨 성전? 헤롯 성전.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왜 저기 뭔 얘기라면 이러면 이게 골치 아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 역사에 이제 보면 가운데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에서 예배할 때 시편 147편을 온 백성들이 낭송했다는 거예요. 이게 학자들의 견해예요. 학자들은 이 시가 아무래도 이 성전 헌당식, 봉헌식이라고도 하고 헌당식이라고도 하는데 이 봉헌식, 헌당식 때에 불러지지 않았을까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의 12장 27절에서부터 43절에 배경을 깔고 있는 시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시는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이 뭐 한다고 했냐면 마치 이것이 꿈이냐 생신이냐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은 발이 구름 위에 떠 있었을까요? 발이 땅에 딛고 있었을까요? 모두 다 이 발이 구름 위에 딛고 있는 듯 마치 우리에게 무너진 다윗이 세우고자 했던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을 우리의 선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도다. 이것이 꿈이냐 생신이냐 할 정도로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어요. 술과 성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딸딸하다요. 딸딸. 술 먹은 사람도 뭐하고? 딸딸. 제 얼굴 표정을 봐봐요. 제 얼굴이 붓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에 취해서 딸딸 해야 돼요? 성령에 취해서 딸딸 해야지. 지정신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은 주어가 누구예요? 술이에요. 지가 아니에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 주어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지가 아니에요. 봐봐요. 누가 주인인가 봐봐요. 성에 사람이 뭘 먹어요? 술을 먹어요. 그렇죠? 사람이 술을 먹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누가 먹는데 그래요? 술이 사람을 먹는데. 세 번째 단계는 뭐가 먹는다고 그래요? 술이 술을 먹는. 그것을 성령 대주법에 한번 받아요. 처음에는 내가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두 번째 단계, 혼의 단계에는 뭐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영이 영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술을 이끌고 가듯이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예요? 도대체 내가 성령님이 이끌고 가는 단계요,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나도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영이 영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자, 손들기 시켜볼까요? 어떤 단계가? 창피. 아이고, 손들 유튜브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성령을 이끌고 간다. 두 번째,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간다. 세 번째, 성령이 영을 나를 이끌고 간다. 그러니까
영이 나를 이끌고 간다. 영을 이끌고 가는 그 단계를 말하는데, 제가 좋은 단계는요, 영이 영을 이끌고 가는 단계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이 단계. 얼마나 황홀했을까. 그러니까 그 프레스 마운틴, 여러분 변화의 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베드로가 엘리야 환상 아니에요. 우와, 무슨 환상이죠. 주님, 이야.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주님 이곳에 살고 파요. 그래서 어쩌가자고 초막을 지어볼게요.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상승을 해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 선하대로 내려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모여 살아요. 이야, 이게 황홀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려가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황홀세계, 여러분들이 영적인 황홀세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 세계로 육의 생활을 다시 내려와서 예수님 육화되어서 준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하고, 아버지가 고난을 다 감당하셨으니 나도 고난을 감당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화되어서 사역을 펼쳐야 안 펼쳐요? 펼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은 어디에 있고 하늘에 있고 육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지만 열심히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이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분은 크게 박수로 영광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할렐루야. 이것도 자주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추석이야. 그러니까 가끔 한 번 써먹어야지. 그냥 말끝마다 지하게 한마디 해놓고 이것이 영광되면 하나님께 영광, 박수 빼놓으면 소리가 없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찬양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해요. 감사, 찬양과 감사.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둥실둥실 손을 치면 한쪽 손목에는 감사의 손목에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한쪽은 무슨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찬양의 기름 부음. 자, 날개를 펴봐요, 춤춰봐요, 성령이여 춤을 추되. 한쪽 손목에는 뭐로? 감사로. 한쪽 손목은 뭘로? 찬양으로. 제일 잘 추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강대도 어르신이요. 이야, 우리 강선생님 제일 잘 쳐. 산기도는 뭐 아무나 하나, 뭐 성도라고 다 산기도 하나, 산에 가서 푸른 아무나 때가 뭐 그런 거 아니요? 아이고 참, 여러분 산불 떼고 왔으니까요 저렇게 손목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전체가 이 감사와 찬양이 흐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신학자 얘기 몇 번 했죠. 잉스텐버그 얘기 많이 했죠. 들어봤죠? 이 잉스텐버그가 뭐라고 하냐면, 이 시뿐만 아니라 나머지 할렐루야 시도 같은 때에 쓰여졌다고 본다. 이 말은 뭐냐면, 지dom실 와 포로생활 끝내고 와 할렐루야 우리 백성들이 돌아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됐다 하면서 이때 찬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들의 손 위에 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교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붙어있는 모든 귀신 손끝에서부터 다 소멸, 지어라 마땅 소멸. 왜? 감사와 찬양에 있는 손은 성령의 권능의 손이니까 그게 형통의 손이 된다. 그러니까 이 손으로 병든 자 얹으면 치유될까요? 안 돼요? 불평불만 가득한 손 가지고, 짜증이 난 손 가지고 환자한테 안수기도 해봐라. 야 임마 또 더러운 그 손부터 치워라.
귀신이 득실득실 붙어있는 그 손을 가지고 손을 좋아요? 안 좋잖아요. 손오는 사람도 불결하고 받는 사람도 뭐하고 불결하고. 그러니까 너희의 손은 감사의 손이다. 너희의 손은 무슨 손이다? 찬양의 손이다. 네 머리에 안수하여 올려지는 두 손은 감사와 무슨 손이다? 찬양의 능력의 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예,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성도들 이렇게 손잡아봤죠? 손잡아봤죠? 예? 누구는지 손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마누라 손을 못 잡아봤네, 오늘. 제가 없어가지고. 이따가 이제 일 끝나고 한번 잡아봐야 되는데, 손을 한번 살짝 잡아보면 느낌이 있어요. 오늘도 증정 모임이 있어서, 올미도 차이나타운이라는 곳에 우리가 갔잖아요. 타운을 갔더니 그 위에 언덕 위에 송월교회가 있어요. 송월교회가 옆에 그 비싼 땅 위에다가 그 송월교회에서 기념관을 이렇게 이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주일날 이제 보여드릴 건데 사진을 제가 찍어왔기 때문에 보여드릴 건데 한쪽의 판에는 아펜셀러와 한쪽의 판에는 언더우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펜셀러와 안철대 사모님 가지 마요. 언더우드하고 이렇게 있는 그 공원에 이 성령의 불이 한국의 이 희망의 불이 가운데 타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부터 식당까지 가려고 하니까 거의 한 600m, 500m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목사님들 가운데 몸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가시다가 손 안 대서 제가 손을 잡아드린다고 손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한 300m, 500m 정도 갔거든요. 손에서 막 쏴대기는데 죽겠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죠? 제가 반대로 싸가지 없는 게 지금 어디로 들어오려고 예수야가 파이어! 겉으로 했다가는 큰일 나잖아. 그거 어르신한테 싸가지 어디로 들어오려고. 자, 다시 들어갑니다. 자, 우리 목사님 소리로 파이어! 파이어! 그런데도요, 이게 점점 타고 들어오는데 이게 마비 증세로 마비 증세.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털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노인들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으로 만지고 사랑으로 공개하고 섬기고 환자들 만질 때 손잡고 가고 또 사랑으로 만지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섬기지만 더 더러운 것들이요 속이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요 털어내야 돼요. 김기래 원사님 수련이 만나보면 힘들죠. 그런 거예요. 그래. 그걸 모르는 사람은 영적 소경이고 그걸 조금 아는 사람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게 제대로 노래가 된다. 견눈질 하기 싫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이게 제대로 찬양이 되어 시작을 하면 주님의 성령이요 정코스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 할렐루야의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일정한 틀에 맞추어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요 감격에 넘쳐서 여호와를 찬양한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를 때 박자, 음정 맞추는 것도 좋지만 당신의 속에서 영이 움직이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토해 놓으라는 거예요. 도설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국을 갔다 왔던 사람들의 전국 간증을 들어보면 음정 박자가 맞더라 안 맞더라? 안 맞더라. 근데 하모니는 기가 막히게 맞더라는 하모니가.
그런데 지옥을 갔더니 음정 박자가 다 맞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전부 하모니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비밀을 좀 알아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괜찮아요. 아니 음정 박자 틀릴 수 있지 뭐. 그런데 내 영이 토설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지금. 그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찬양하는데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성 사역자들이 성가대 들어가면 성가대가 망가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불러야 돼. 될 수 있으면. 알았죠? 이야, 제가 서울 올라와서 그래도 다녔던 교회가 광천교회인데 그 광천교회는 원래 성가대가 센 곳입니다. 성가대요? 잘해요. 몇 명 없는데 이번에 우리 제수씨 권사 임직 받는다고 해서 오래간만에 목요일에 제가 갔잖아요. 한 30년 넘게 30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 교회 같이 가본 지가. 교회가 왜 이렇게 작은지. 정말 교회가 작은데 성가대들이 한 남녀들이 한 20명 정도 앉았는데 얼굴을 보니까 제대로 여러분같이 미남들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별로야. 그런데 이야, 자,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고 목사님 찬양대석을 딱 있었는데 젊은 아가씨 같은 아가씨가 딱 나오더니 딱 피아노가 이쪽이고 성가대 이쪽이고 딱 보니까 딱 나오더니 딱 이야 200명 이상 부르는 성가대가 났다고 말. 정말. 그래서 야, 이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성가대를 잘하더니 지금까지 그 찬양이 죽고 있지 않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와 잘한다. 그 교회 영성의 흐름이 있어요. 영성의 흐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집안의 영성의 흐름을 가져.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는 배운 거예요. 광천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찬양은 뭐한다?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 사랑이 많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황 목사님 세계에서 설교 제일 잘한다. 무슨 들어봤어? 아무튼 우리 교회는 은혜가 최고로 많다. 아멘. 우리 교회는 가장 식탁이 아름답다. 김영준 도의원 했던 지금 센터장 김영준이가 와보더니 2번만 먹었잖아. 이야, 주일날 이렇게 비주얼이 좋은 교회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왜? 한 달 가운데 잘 보세요. 한 달은 전주요. 안주는 전주요. 한주는 금강정사. 안주는 저기 개신교 교회 갔다가 한 주는 어디더라? 내가 강박이 졌다. 그래서 돌아야 이렇게. 근데 결정했다잖아. 밥이 더 맛있어서.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를 만나본 적이 없다잖아. 그래서 교회를 한 곳으로 저는 천주교 땡, 금강용사 땡, 다른 뭐 땡, 이제는 걸어서 동성 소망교회만 있습니다. 결정 받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자, 영준아 아우니까 저 나우에 서울대 나왔는데 자, 술 한잔 받으시오. 저도 예? 술 한잔 받으라고 형님이 술 한잔 따를게. 자, 술 한잔 받아. 자, 이제 소주 한잔 딱 따라줬잖아. 또르륵 따줬어. 자, 원샷. 그 마음 변하면 안 된다. 이 주당 섬기는 걸로 이쪽 주당으로 옮기는 거야. 알았죠? 그랬더니 어렵습니다. 자, 우리 본부장 큰형님, 자, 제가 술 한잔 따라드릴 테니까 받아보소. 진짜 따라주려고? 아니, 그러면 목사가 한 입 가지고 두말하겠어. 자, 받으시오. 딱 따라서 딱. 자, 원샷. 딱. 역시 목사가 따라주는 술 맛이 최고예요.
여러분, 한 영혼 구원받는데 술 한잔 따를 용기도 없어? 그래도 제가 나머지 소주 2병을 먹다가 어르신 2병 다 먹으면 과할 것 같아. 자, 내가 마지막 한 잔씩 따른 거니까 이건 내 거야? 내가 집에 가서 혼자 이불 속에도 들이키든 내가 이걸 가지고 와서 고기를 재는데 쓰는 음식물에 내가 만들어서 뭘 먹든 너 더 취해! 했더니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명 반으로 딱 끝내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 그때 강대동 목사님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김우재 목사님 늦게 남으니까 광명 사거리 쓸어다 줘야 안 쓸어다 줘요? 다 쓸어다 주잖아. 그러니까 기분 좋은 거야.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찬양과 감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리는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1절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선하다. 찬양하는 일은 아름다운 것이다.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것은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할 자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하고라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부하시는 거예요. 선하다가 뭐다? 토부. 여러분 성경 가운데 성경 연구 가운데 토부 성경 연구가 있어. 여러분 또 하나 헤세드라고 하는 성경 연구가 있어. 또 하나 레마라고 하는 성경 연구가 있어. 또 하나 카이스라고 하는 성경 연구가 있어. 그런데 토부할 때 영어로는 굿이라는 말이지만 우리말로 바꾸면 선하다. 제가 우리 이태동 권사님한테 제가 늘 우리 권사님 얼굴을 이렇게 보는 권사님은 선한 정말 선하다. 악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그러니까 권사님 얼굴 보면 웃음이 나와. 왜? 비웃음이 아니고 정말 웃음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권사님은 저뿐만 아니야. 누구를 보아도 그 선함이 있어. 선함. 물론 독한 것도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 일에서는 선하다니까. 토부 우리 권사님이라니까. 토부 목사님. 아멘. 그래서 이 72년에 보면 여러분 가끔마다 언어 성경 학원 뭐 이러면 칼로스 성경 어학원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 칼로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토부고 이 헬라어를 보다 칼로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때로는 이것을 뭘로 번역이 되냐면 히브리어의 토부를 아가도스 다 들어본 경험이 있어. 신학교 미안해요. 이쪽은 신학에 관해서 조금 공부를 안 했고 저쪽들은 다 신학을 공부해 본 사람인데 우리는 뭐 맨날 토부, 칼로스, 아가도스, 뭐 카리스 뭐 이런 얘기 뭐 수없이 들었지, 그죠? 양반들은 이런 것처럼 이거 지금 도대체 그들의 신학교 성분을 말하시오. 우리 신학교는 맨날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토부 이야기, 그 다음에 칼로스 이야기, 그 다음에 아가도스 이야기, 뭐 카리스 이야기, 뭐 로고스 이야기, 뭐 레마 이야기,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끝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선하다. 그 말은 뭐냐면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하여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그대들이 선하다. 그대들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그 이유가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선하신 하나님이 주로 어디에 머물고 계셨느냐? 1절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어디에 머물러 계셨냐면 예루살렘을 뭐 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은 주로 어디에 계셨어요?
예루살렘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분의 거처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세우셔서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백성을 통해서 뭘 받으시기를 원해요?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포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성전의 그 벽돌을 재건하는 모습, 아마 또 이 성전이 재건되기까지 성전이 회파되고 70년,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서 10년 정도에 완성됐다 그러면 성전이 완성된 것은 무서우시고 몇 년 만이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더하기 해보세요. 70 더하기 10년 더하기 몇 년? 그렇지.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포르셈을 한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한 일이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지은 거야.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밖에서에 보면 이 하나님이 전에 거하실 그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뭘 지어요? 판벽한 집을 지어요. 이 판벽한 집이라는 뜻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집을 지어요. 최고급 집을 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최우선 줘야 되는데 자기 집 짓기에 바빴다. 그러니 학계가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산으로 가자. 왜요? 나무를 자르다가 하늘의 손을 치지. 그래서 너희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누워도 편안하지 못하고 마셔도 갈증을 일어나는 것은 너희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육신적 삶의 가치에만 치중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윤택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학계가 그렇게 예언의 말씀들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이루어진 이 대역사,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의 역사. 그래서 이것이 538년, 515년 이 기간에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간 이곳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 작은 두 번째는 뭐냐? 상처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보살펴서 고쳐주실 것을 믿으니까 찬양하라. 거기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상심한 자, 상심이 뭔지 알아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하게 생겨야 안 생겨요? 그렇게 예쁜 마누라가 한마디 하면 마음이 상해야 안 생겨요? 우리 한 사람이 여보 냉면이 5개 꺼내려고 그랬더니 냉면을 안 꺼내. 여보 냉면 5개 좀 꺼내봐 그랬더니 또 얼굴 받고만 소리치고만. 그런데 얼굴 받아 소리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빨리 순종에 발라 이 말이야. 손발을 좀 맞춰달라 이 말이야. 그것을 가지고 또 나한테 그런다. 여보 얼굴 마시는 거 나한테 건드려 주는 거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에 맨날 혼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뭔 소리 치면 또 혼내킨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상심된 마음 치료될지어다. 치료되면 오늘 돈 들어간다. 안 받으면 돈 안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축되는 저 버릇을 떡년님이 고쳐놔야 그래야 이 사람아 자네 중풍하나 이 사람아 그걸 비축되다가 중풍하가지고 그러면 되겠냐. 감사하고 살아 이 사람아. 찬송하고 그래야 중풍 떠나가 이 사람아. 알긴 알아. 이 비축한다고 이러고 살면 되겠어 이 사람아. 알았죠? 그분한테 한 얘기 아니고 당신들도 포함이요. 뭘 그려? 우리 저 양반한테 한 얘기고 나한테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상처받은 마음이 있으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예요. 굉장히 시편 51편 또한 117편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뭐한다? 치료하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성전을 잃어버렸으니까 마음이 상했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니까 마음이 뭐했을까요? 잃어버린 걸 찾았으니까 치료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잃어버린 거 찾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찾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세워지니까 찬양하는 거, 두 번째는 마음이 치료받으니까 찬양하는 거고, 세 번째는 하늘의 전체를 다 그분이 주장합니다. 4절 말씀을 볼래요? 여러분, 별 센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때야 성경에 난 그분을 만나봤어.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셨대. 이 땅에 어느 누가 하늘의 별을 센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고 해요. 아인슈타인이 센데 셌을까요? 에이, 못 셌어. 그러면 별들을 어떻게 그들이 셌다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맑은 하늘 아래, 네? 저를 받아요. 맑은 하늘 아래에, 네? 이 사각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사람이 머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각 박스 안에 별들이 몇 개가 있는가를 세는 거야. 네? 그리고 이 사각 박스 안에 평방 제곱미터가 얼마 정도 된다, 이 계산이 나오면 그것이 이 지구상의 우주 가운데 이런 것이 몇 개가 있다, 곱하기 몇 개 하면 별 숫자가 대략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래서 별 수가 몇 개다 이렇게 대략 아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여러분, 농사, 시골에서 옛날에 농사 모내기 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러면 자, 그 줄로 재가지고요, 요 줄로 재가지고, 줄로 재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벼는 다 베가지고 탈곡을 해. 그래가지고 키로수를 달아. 그러면 그 줄로 되어진 것이 한 마지기에 얼마 정도 되는데, 그러면 올해 수확량이 얼마다. 한 마지기에 수확량 딱 나와, 안 나와? 꽝이잖아, 꽝. 자, 그러면 봐봐. 아이, 좋아. 그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7만이 모였다, 10만이 모였다, 막 얘기하잖아. 그러면 10만을 다 세느냐? 아니요. 그냥 몇 미터를 여기 딱 계산을 해가지고 그 안에 몇 명이 들어가 있어. 고로 한 경기장이 통평 얼마다. 그러면 그 안에 몇 명이 모였다가 보여, 안 보여? 그래서 경찰들이 추산하는 거예요. 몇만 모였다. 이렇게. 알았더니? 이게 통계법이에요, 통계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의 전체, 에이, 보세요. 우리가 비전문은 센다, 못 센다? 근데 하나님은 센다, 못 센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말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세시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강대동 목사 오늘 머리 감았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카락 몇 개였어? 50개? 머리 감았는데 몇 개 빠진지 알아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 아세요? 몰라요? 아세요. 그럼 내가 똑똑해, 하나님이 똑똑해. 그럼 나를 믿고 살아야 돼,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 근데 모든 사람들이 누구 믿고 살아? 지 믿고 살아.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또 뭐라고 말하잖아요.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뭐하다고 그래요? 위대하시다. 그 다음에 능력이 많으시다.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뭐하시고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러뜨리시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들을 미워하십니다. 이걸 보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의인들에게는 뭘 주고 복을 줄 수 있고, 악인들은 뭐 하시고 심판하시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권선징악.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선은 뭐하고
권하고 악은 뭐하고 징벌하고. 그러면 기독교는 가서 권선징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성도를 위하고 악을 미워해야 돼.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악을 좋아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계속하여 악인의 핍박의 대상이 될 때에 그 사회는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얼마 전에 제 카톡에 왔어요. 교회 폐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세상에, 우리 광명시 이모경도 있던데, 저희 정신 나간 여자가 교회 폐지법, 그러면 사찰 폐지법은 안 만들어? 그럼 향교 폐지법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천주교 폐지법, 증산교 폐지법, 다 모든 종교 폐지법.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현대 삼일체 연구에 보니까 칼 막스, 레닌이 칼 막스 이런 이론에 보니까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아편은 없어져야 할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교회가 무너지면 한국당은 공산주의다.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 산속에 있는 스가께서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향교에 누가 가서 문 열어놓고 밤이 맞도록 새벽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상 나라 걱정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는 애국주의죠. 그래서 김일성이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선교에 아편을 내 제거하시었던 반동이여, 그러면서 종사시키시오 그랬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요, 제일 먼저 저기 김정은이가 내려오면 제1번 이재명이 죽는 거고, 두 번째 목사가 죽는 거예요. 앞세워가지고 자 이재명이 대통령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제 가서 그 김정은이 도로 내려오게 하면 1번 자 이재명 죽여라 죽이는 거고, 그 다음에 목사들 싹 끌어내요. 다 죽여라. 그래야 공산주의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정신 바짝 차려요. 오늘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은 이 일을 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이 일을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에 대하여 합당한 응징을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악인을 모하시고 징벌하시고 의인을 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영원토록 세우시고, 그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악인들을 땅에 엎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믿음으로 믿고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큰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찬양은 어디서 해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성읍이 아니라 새로 세워진 성읍.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은사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전 건축 시작했으면 완성하시려 그러죠. 성전 건축 시작했으면 뭐 하라고 한다고요? 완성하시려. 진짜 이거 위협적 성전 건축 말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내 마음 성전 건축을 말하는 거예요. 내 심령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마무리 지어라는 거예요. 어느 분은 10% 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20%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0%, 80% 가는 성전 완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성전이 완벽하게 다 건축되어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뭐 하면 돼요? 찬양하면 돼요. 찬양하면 되고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해요. 내 마음에 무엇을 회복하라? 예루살렘 성전 건축으로 뭐하라? 회복하라. 두 번째, 내 마음의 상처는 뭐하면 좋다? 치료하라.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 마음 상처 치료하는 사람이 최고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상하면 찬송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여러분 애들이 마음이 상하면 애들 이름 불러봐요. 우리 성림이가 마음이 상했어. 아빠가 불러 성림아 그러면 대답 안 하고 위에 불러 성림아 아빠 좀 보자 이러고 대답 안 해. 우리 큰딸이요 한 카리스마에 왜 지 아빠 안 닮아가지고 우리 안설 안 닮아가지고 한 카리스마 이러면 제가요 가끔마다요 강대도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제 눈치 보는 꼴을 좀 못 봤는데 우리 안사람 눈치는 뒤지게 봐. 그러지 마. 여러분 마음이 상처를 치료받아야 돼. 알았죠? 그래야 뭐가 나온다? 감사와 찬양.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을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이 내 사정 몰라요? 알아요. 태선아 내가 안다. 내 딸의 기도를 안다. 태선아 네 눈물의 기도를 내가 안다. 하수나 내가 네 눈물을 안다. 기래야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나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안다. 종이야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냐?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가운데 공으로 판단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악인은 뭐하시고 징계하시고 선인은 뭐하시고 의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30분 남은 시간만큼 방언기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방언기도 못하는 사람은 방언기도 하도록 기도하시고 유튜브 듣는 성도 여러분이요 방언기도 하실 수 있는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언기도 소리내려 하는 게 좋아? 그냥 쥐 구정 돌아가 들어가는 소리로 하는 게 좋아? 부르짖는 게 좋겠어? 부르짖는 게 좋아. 토설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죽으면 이 목소리 썩어 안 썩어? 죽으면 목소리 썩어 안 썩어? 제가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아들아 주영기 목사님 지금도 살아 계시니? 그래요. 왜요 어머니? 이야 지금도 그분 방송에서 설교 길차게 하신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면 그 설교는 어머니 녹화했다가 다시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냐? 그런데도야 은혜가 된다. 치료가 일어나고 부임하고 온대. 뭔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받아요. 주영기 목사님의 그 모든 설교를 하나님이 사람이 녹음 녹화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오늘 여러분 저녁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녹음했을까 안 했을까? 한다는 사람의 목소리가 그래? 다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목소리 아껴야 돼. 그냥 소리쳐 기도해야 돼. 소리쳐 찬양해. 그러면서 여러분이 찬양 더 하고 소리쳐 기도해. 기도도 하고 아멘.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그럼 하나님 나라 가서 천사야 황영환 목사 기도한 레코드 좀 한번 틀어봐라. 1923년 7월 19일 날 수요 예배 끝나고 이 기도대로 그에게 상급을 주하라. 받을 게 안 받을 게? 그래도 목소리 아낄 게? 싸울 때 나 아끼더라. 기도할 때 아끼지 마. 싸울 때는 여러분 아끼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지 말고. 사무야 내가 소리쳐서 미안하다. 그러나 근데 나는 두 가지도 다 잘하잖아. 자네할 때 소리칠 때도 크고 기도할 때도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니요? 기도할 때만 커? 아니요? 야단칠 때만 커? 그렇대 주여 아프대 말이야.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축복기도 하고 여러분 방언기도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건 느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김일수 목사님 축복하시고, 하늘 보고 여시고 물건 영권 인권으로 주님께서 때를 따라 갚으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함이 마땅하도다.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은 상처받은 저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천체의 모든 별들을 다 세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형편과 여건을 다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공의로움을 보시고 악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땅히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자 되시고 축복자 되어 주옵시고, 강하는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고 치료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따르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들의 가정들을 세우시고 자녀들을 세우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고 시집장가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시며, 저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늘 보고가 열려지고 물권이 쏟아져 내려오고 영권이 열려지고 인권이 열려지고, 모든 삶의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저들에게 하늘의 신뢰만 복과 기름진 축복들이 매일매일같이 경험되어지고 살아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함이 마땅함을 알고 평생 동안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